오늘은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그 사람의 한평생이 얼마나 짧고 쉽게 지나가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짧게 쉽게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이 욥기에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흐르는 게 뭐냐면, 주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요 그렇게 악하거나 잘못하고 지낸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죄가 없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죄 없는 자가 아닐 줄을 저도 압니다. 라는 고백으로 계속해서 욥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스스로 최대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만 결국 죄 안에 사로잡힌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점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우리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한계점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냥 어느 순간 일하러 왔다가 그리고서는 돌아가는 일꾼처럼 신경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짧고 그리고 또한 먼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왜 굽어 살피사 너 죄 지었니 안 지었니 하면서 우리에게 이끄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관심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손길도 부담스럽고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욥기 12장부터 14장이 계속하여 욥의 항변의 가장 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세 친구 앞에서 항변을 하면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데, 참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우리는 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임을, 그래서 우리가 늘 연약한 자임을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아니면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 제가 기독교도 참 일본 땅에 발을 못 붙이는데 어떻게 통일교가 일본 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교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통일교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통일교가 일본에 가서 너희가 한국에게 한 악행들을 생각해봐라. 그것들이 다 너희의 조상들의 죄가 돼서 결국 너희 후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통일교에 안 믿으면은 너희가 벌 받는다. 이런 것들로 계속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털어내서 먼지 하나 안 나온다고 말해도 스스로 알고 있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재밌는 한국 영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인데, 제목은 정직한 후보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정치인을 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거짓말을 못하게 돼요. 근데 거짓말을 못하게 되니까 모든 말을 정직하게 말하는데 그 말이 정직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다 자신이 갖고 있는 허물과 그리고 연약함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시어머니한테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 후보 만나면 상대편 후보 갖고 있는 막 허물 다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도 막 얘기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아유 귀하시죠, 유권자가 정말 대단하죠, 이러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면 우리도 알죠.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어 보일 수 없는 그 연약한 한계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점이 이거라, 이런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친구와 같이, 그리고 또한 인생의 동반자와 같이 함께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관심이 있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반대로 깨닫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인데, 보시면 그렇게 써있죠.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정말 인생이 모두 다 그 인생이 너무나 짧을 뿐만 아니라 걱정이 가득해서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 그림자같이 지나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냥 아주 그냥 아름답게 싹 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목련인데, 목련꽃이 그래요.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거의 봄의 시작점처럼 피지만 그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목련꽃이 그냥 바닥에 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져서 그 이파리 하나하나가, 야, 그렇게 아름답은 이파리가 그냥 떨어져서 바닥에서는 이렇게 지저분해지는구나 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욥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꽃 같지만 너무 금방 사라져 시들어버리고, 그 인생에서 내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들, 그리고 그 인생에는 행복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 가득한 인생.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왜 이런 사람을 그냥 어느 순간 금방 왔다가 살아간 우리를 눈여겨보셔서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십니까? 이게 3절이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니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그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인생, 그냥 훅 사라져버린 인생을 재판해버리십니까? 우리가 그렇죠. 나무 하나만 봐도 어떤 나무는 막 1000년을 살아있는 나무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 앞에서 서 있는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도드라진 산같이 가장 중심의 말씀이에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같은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모두 더러운 곳에서 있는 자처럼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누가 깨끗한가를 보시는 게 너무 힘듭니다. 깨끗할 수 없는 인생을 왜 깨끗하다고 바라보십니까? 차라리 그러니 그냥 하루 품삯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처럼, 아유, 오늘 있다가 없어질 사람인데 뭐 내가 관심 가져. 그러니까는 그 집안에 원래 일하는 그 일꾼이 있고 품꾼이 있잖아요. 원래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주를 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써서 보지만, 품꾼은 오늘 왔다 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름은 뭔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관심 갖지 않아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달라는 거죠. 6절에 그에게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인생 하나하나의 기간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들이 어떨 때는 그렇게 봅니다. 야, 사람의 인생이, 생명이 참 질기다. 어떤 사람들은 저런 위험과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힘겨움 가운데서도 살아내어지는 거 보면 참 사람 생명이라는 게 질기다 싶다가도,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냥 길 것 같은 인생이 단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인생에서 더 이상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의술이 발달하면 나중에는 한 150까지 살 것 같아. 막 이러지만 저희의 인생에 누구도 다 부정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생의 끝이 있다. 모든 인생이 영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누구의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정해주신 손 안에 있고, 그 정해주신 손 안에서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막 아름답게 꽃피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인생. 차라리 하나님 그 인생을 이렇게 지켜보지 말고
그냥 그래 너 사는 대로 살아라. 네가 저 거룩하든 정직하든 내가 관심 안 가질게. 그러면 좋을 것을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끄시는 것에 대하여 참 지금 그의 인생의 고통과 함께 힘겨운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서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그런 거죠. 아유, 즐거운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지만 참 인생 빠르고 허무하다. 내가 전에 다 얻은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다 누리는 것처럼 살아갔던 인생들, 아유, 돌아보니 별거 없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짧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짧지만 짧지 않게 끝나고, 그리고 죄악된 인생으로 태어나지만 죄악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정하신 틀 안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가치관과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람을 성경 전체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도 은혜도 없다면 오늘 말씀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냥 모든 사람의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인생, 걱정과 고민 많은 인생, 그리고 또한 그렇게 화려하지만 언젠가 다 시들어버리고 의미 없어질 인생.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 누구도 깨끗하거나 거룩하거나 나 정직해, 나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인생.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살았으니까 아주 오래 산다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푸틴하고 중국에 있는 거기 둘이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우리 이렇게 장기를 갈아서라도 한 150년까지 여기 충분히 다스리자. 이런 얘기, 우리가 다 해먹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그 얘기가 진짠가 가짠가 하지만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잘 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친구와 같이 나의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람도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보면 그렇죠. 야, 저 사람 옛날에 정말로 그 학교 없던 시절에도 어디 대학 나왔대. 옛날에 정말로 아무도 가지지 못할 때 이 동네 땅이 다 저 사람 땅이었대. 근데 다 그게 그냥 그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노인이 되고 또 연약한 사람이 되고 또 힘겨운 사람이 되어 있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냥 허무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으로 끝날 인생을 뒤바꾸셔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할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에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손길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 유한한 인생을 영원함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의 눈이 뒤바뀌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은 저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계심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뒤바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허무하다, 내 인생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이게 아니라 허무한 내 인생을, 먼지와 같은 내 인생을, 그리고 죄인과 같은 내 인생을 뒤바꾸셔서 허무하지 않게
먼지와 같지 않게 죄인으로가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유, 또 하루 지나가네. 아유, 내 앞에 마치 그 옛날에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길 가다가 이렇게 있는 나무에 잎 하나 딱 따고 너 하나 나 하나 너 좋아해 안 좋아해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이파리가 하나하나 떨어져서 마지막 이파리가 남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오늘도 하루 가네, 내일도 하루 가네, 올해 갔네, 내년 갔네 이러면서 나에게 이제 요만큼 남았겠네가 아니라 내 모든 짧은 인생을 뒤바꾸셔서 새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 모든 짧은 인생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하며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짧은 인생이 아니라 소망 있는 인생으로 뒤바꿔 놓으셔서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허무한 인생과 짧은 인생을 뒤바꾸셔서 기뻐해도 될 만한 그리고 감사해도 될 만한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해도 될 만한 인생으로 뒤바꿔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오늘도 그렇게 뒤바꿔 놓으신 인생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힘겨운 날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14장의 말씀에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먼지와 같이 아니면 한 품꾼과 같이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이구나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그렇게 허물고 쉬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셔서 내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에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하루도 지난하고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뒤바꿔 놓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